이제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름부음이에요. 기름부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죠. 예수가 주관하고 주관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인데, 은혜는 각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을 모시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깨우치고, 그 깨달음은 그거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예수 앞에 가서 그걸 구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해서 받으려면 깨달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 깨달음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가 주의 구원을 힘입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누리는 것을 기름부음이라고 합니다. 기름부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신 것을 성령을 알고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 걸 안다면요, 그 사람 속에 육적 사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흔적은 그 속에서 아까페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육적인 사랑을 다 죽이는 거죠. 육적인 사랑을 다 죽이고 억제하는 거.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임금의 자리. 이 세상 임금의 자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러면 이제 그 왕족이 영원히 견고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족은 오래가지 못해요. 왕조가 얼마 후에 멸망하고 또 다른 왕조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제 베푸는데요. 그 선을 베푼다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실히 가난한 사람을 신원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의 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에 와서 영원히 견고히 자리 잡게 하시는데 그걸 상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예, 어떤 상이냐? 일단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기름 부음으로 합체가 되죠. 합체가 돼서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은 영원히 뿌리 내린다 이 소리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장악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을 성실하게 이제 실행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 인간 세상의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지의 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행동을 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뿌리를 이렇게 영원히 내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을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영원히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영원히 견고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상급을 받았다.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는 영원히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그거를 맹세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맹세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래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으로 행동하게 하셔. 그래갖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상으로 뿌리를 내리신다. 영원히 견고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견고한 은혜가 뿌리를 내림인데 뿌리가 점점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영원히 견고한 위를 차지하죠. 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사람 속에 영원히 뿌리 내리는 거죠. 결코 그 사람 속에 잡힌 것이 들을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어둠을 매일 물리쳐 나가는 거죠. 매일 매 순간마다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항상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물리치는 힘은 예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물리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 세상의 의를 물리치고 의와 불이죠. 인간의 의와 인간의 기존의 의와 불의를 다 물리치고 육성의 불의를 다 물리치는 거죠. 육성 자체가 불이에요.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더러움 인간의 영혼 육간의 더러움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를 잡는데요. 그 자리 잡음이 그를 통해서 예수가 선을 베푸시는 대로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선을 베풀면 베푼 만큼 선을 베풀면 베푼 만큼 선을 베풀면 베푼 만큼 선을 베풀면 베푼 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가 그 사람에게서 영원히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신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건데요. 특히 여기 이제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지요. 그런데 배후에 뭐가 있으면 우린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준 거죠. 악을 도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 신원한다는 말은 선을 베푼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자리 잡아서 뿌리 내리는 사람을 통해서 성실하게 신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 계층이 빈부가 섞여 살잖아요.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럼 이 무조건 가난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것 가난한 자를 신원한 거죠. 가난한 자 신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라는 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왕이 영원히 견고한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오늘날로 보면은 5년 채우면 또 딴 사람이 하고 또 뭐 야당이 하다가 여당이 하면 또 정권이 또 바뀌는 거고 이렇게 끊임없이 새롭게 반복되는데
그 영혼이라는 말이 거기에 붙일 수. 영혼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영혼이죠. 예. 아니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니까요. 영혼이 지옥 불못에서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위가 견고한 게 아니죠. 그 뿌리가 썩은 거죠. 영혼이 썩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왕조가 또는 왕의 위치가 영혼이 견고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또 부유한 자 이렇게 구분하셔갖고 신원한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이 가난한 자는 게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하고 상관없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일단은 그 사람들을 도우면 마귀가 쫓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많은 손길을 예수님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주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널리 전파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선교를 한다든가 어떤 나라를 특정하여 선교한다든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권력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권력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력자들 뭐 이제 꼭 그렇게까지만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의 그 선한 사업을 성실하게 서로가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 중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 자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면 또는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세상이 있어요. 죽이는 세상.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죠. 그 박해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물론 그가 이제 뭐 왕족이든 뭐 권세자든 능력자든 간에 예수를 깨닫고부터는 그 자기 직분, 세상 직분을 활용해서 그 지하교회를 돕는 거죠. 지하교회는 가난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발각하게 되면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죽죠. 그리고 생명까지도 죽게 돼요.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뺏겨도 나는 예수 하나로 만족하겠다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당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죽이려고 그러죠. 거짓말로 막 모욕을 주고 그럴 때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공직을 활용해서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사람들 다 내다버리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비밀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자들을 말하죠. 권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리고 그들이 그 불 속에서 다 죽지 않고 거기서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고서는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부터는 그가 그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한테 설만 행하는 자는 칼로 쪼갠다고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 더미로 만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믿음 하나에 인생을 다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삶도 명예도 공직도 가정도 새끼도 삶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과연 마음이 가난한가요?
모든 걸 다 갖춰줘도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뜯어다가 자기 몸에 맞춥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살고 자기 하나를 위해서 모두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예수 믿는 것에 탄압이 없죠. 그러나 지구 전체로 볼 때는 탄압받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뺏기고 가족하고 분리돼야 되고 또 감옥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재판도 없이 총살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죠. 가지가지 죽음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도처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실히 하나님은 그들을 신원하셔요. 물론 이제 순교될 사람들은 순교하게 또 하나님 나름대로 역사를 하시고요. 살려야죠. 살려야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그렇게 이 시대의 그 공직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안치하는 이제 비밀 경찰들이겠죠. 그런 그 경찰들,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을 중에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죠. 다니엘서 3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가 60규빗이요 광이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엄청난 숫자를 모았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각 도에서 예수 믿는 자유를 이제 그 권력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파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극렬하게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에 다 복종을 하는데 세 사람만 안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안 합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숙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납빛을 편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난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힘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에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해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익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빌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 주지 않았죠.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들은 예수님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않았죠. 왕의 명령을 거역했죠. 그거 자기가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면 이제 그 식솔들이 다 따라 죽죠. 다 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거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 예수 한 분만 사랑한 거죠. 이렇게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안에 계신데 아까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아까 읽으신 우리 말씀 속에 왕 같은 제사장 말씀드렸죠. 그들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이제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택하신 족속의 반열에 이제 입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만 그렇게 예수 믿는 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 주는 거죠. 다시는 이제 전 국토, 바벨론 전 국토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이제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 관원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죠. 이렇게 가난한 백성, 그러니까 신원이에요. 그들의 그 억울하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그 이유를 들어서 생명을 뺏어가고 가족을 뺏어가고 또 그 가족 식구들의 어린애들을 죽여갖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때 하고 그리고 식량을 뺏고 집을 뺏고 직장을 뺏고 삶의 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주 예수 하나만을 위해서 다 던져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주 예수 버리고 세상 것하고 바꿔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신원해 주려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전 세계 또는 뭐 각자의 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일어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방해하고 죽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진짜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죽게 살기로 예수를 믿죠. 죽어도 좋다. 오늘 가서 비밀 해협에서 거기서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잡혀서 죽이면 그걸로 할렐루야 하면 가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거기서 죽으려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이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갖고 거기서 이제 불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죠.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 예수께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권력, 그러니까 권력으로 신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비밀리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데 해합하는데 그 방해가 되던 것들을 손에서 건져주는 거죠. 양식이 없으면 양식도 갖다 주고 물자가 부족하면 물자도 주고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도, 기름이 필요하면 기름도 갖다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조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비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는 그런 비밀 조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비밀 조직 속에 악성이 있어요. 악질이 있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질들은 다 딴 데로, 딴 부서로, 저 먼지로 보내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상부에는 이제 거짓으로 보고하겠죠. 그렇게 해서 성실히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가난한 자들 속에는 배신자가 있어요. 배신자. 그래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 모임의 목사가 어디 살고 누구고, 뭐 장로는 누구고, 뭐 교인은 누구고 다 갖다 이실 짓고 하는 사람, 어디서 모이는 이렇게 배신자가 나오는데, 이 배신자들에 의해서 이제 지하 교회들이 이제 뽀록이 나서 이제 타격을 받지요. 이 배신자들 반대는 이제 충성된 자들이죠. 이 충성된 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 생활하도록 협조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성실히 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기둥에 풀무 속에 있을 때 그의 권능으로 천사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천사로 그들을 건져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시켜갖고 그들로 이제 그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누구를 돕느냐?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는 거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성실히 신원하지 않고 오히려 뭐 자기 새끼를 살린다든지 자기 자신을 살린다든지 재산을 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지하교회 위치와 사람들을 이제 다 밀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는 아주 타격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팎으로 의미를 다 퍼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히 신원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성실히 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그대로 바로 순교해서 죽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믿으면 바로 죽어야 되니까 복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짜는 걸러내시고 진짜는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30일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단 말이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3번을 꼭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들어서 사자굴에 던졌지만 살아났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고 나와 있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일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힘이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여 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 떨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편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오히려 그 왕을 이제 예수 안에서 서게 해가지고 조서를 내렸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편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를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농후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역사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성실하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원해 주시죠. 신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나 아까 느부갓네살 왕 얘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 모든 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했죠. 관원들을 다 하나님 편에 돌려놓은 겁니다. 그 현장에서 목격했잖아요. 이게 사자굴에 살려놓으시고요. 그 다니엘을 망하게 하려고 된 그 사람들 있죠.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꼭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고요. 또 동시에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거잖아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일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곧 다가온대잖아요. 성령 부어주심이.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자기 생명 바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사람 속에는 이제 예수가 자리 잡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된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 땅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끼지만요. 그래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나 이제 예수 전하는 걸 박해하는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믿으면 예수가 그 사람을 주장하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을 주장하도록 예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면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자리 잡죠.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 사람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다 버립니다. 자기 삶도 포기하고요. 자기 새끼들이고 뭐고 다 던져버려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성실하신 이제 예수가 이렇게 던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신 예수의 손길이 돼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안팎으로 우리가 하나님 선교, 복음 전파, 교회를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죠. 그를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한다고 그래요. 그런 자들은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손길이 된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의 손길이 된 사람들은 예수가 그 속에 점점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견고한 위를 주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히 그 사람 속에 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말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에게 통제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 받는 건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 미쳐서 살잖아요. 그거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 통제받는 삶을 위해 살아라. 그 재산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이제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면요. 이제 그 일반 백성들만 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 왕도 부르시고 대통령도 부르시고 총리도 부르시고 장관들도 부르시고 경찰도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우쳐서 그들도 역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편에 서버리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뽀록나면 다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비밀경찰로 일을 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비밀경찰 역할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나서 어떻게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 그래갖고 성실하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섬긴다고 가난한 자를 이제 신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신원해 주는 거죠. 성실히. 그러다 걸리면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가난한 자죠.
서로가 가난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 사람만 가난한 자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가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의 행동이 되시는 거죠. 그 행동이 되셔서 한 번 행동이 될 때마다 그 뿌리가 점점 내려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영원히 자리 잡는 거죠. 그 견고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성실로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로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또한 가난한 자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그 불러다가 은혜를 줄 때 이 관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공직을 이용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이제 예수도서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만이라는 인간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대가 이제 왕비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예수도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예수대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예수도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예수도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으면 다 놓잖아요. 왕비 자리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들여지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천국의 왕이시고 인간의 왕이시죠. 예수를 믿는 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을 신원하셔요. 그리고 그 신원의 손길로 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뭐 국가의 공직의 권력이 없어도 나름대로의 힘은 있잖아요. 그 힘으로 서로가 서로의 그 예수의 성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예수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배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 배신자들을 손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데 거기서 비록 그 배신자들이 가서 밀고를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이 더 살아남아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바로 죽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는 것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부활을 거쳐서 죽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갖고 주 예수 한 분을 위해서 목숨 걸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또 죽게 하셔서 또 부활의 영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부활의 권능으로 보존되게 하시고 악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그 가난한 자,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신원하시는 손길을 눈길을 마주해 갖고 깨달은 자들은 더욱 담대하게 목숨을 던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성실히 이거 신원하시는 날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세상의 겉으면 다 정말 허접한 거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서 자기 생명 다 바쳐서 다 포기하고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손들이째 던져버리죠. 그 던져버리는 그것을 날마다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신원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신원하도록,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도록 성실하게 그들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불변으로 순종해서 예수의 손길이 돼갖고 서로 사랑을 이루어갖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다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들 속에 예수가 그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신원했잖아요. 신원한 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영원히 자리 잡는 거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기름 부은 왕 같은 제상이 되고 예수의 성실로 행동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그 성실로 신원하는, 동시에 자기도 예수로 말미암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된 만큼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존하고 악에서 건져내는 거죠.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